사사기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할 수 있고 하고 싶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시기에 하지 않음으로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거룩할 때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경계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능력도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눈 세 명의 사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왕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경계가 사라졌죠. 그랬을 때 마땅히 끼쳐야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왕의 삶에 경계가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남과의 차별성을 보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남다른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에게 구별이 사라진 이유, 경계가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확실하고 불가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재능 혹은 여러 가지 힘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기드온과 삼손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바로 기드온과 삼손에 대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누가 더 유명할까요? 단연코 삼손입니다. 삼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압니다. 힘센 사람을 보면서 삼손에 비유하곤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힘이 세냐,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 더 힘이 세냐를 가지고 친구들과 입씨름을 몇 차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별 근거도 없으면서 헤라클레스가 힘이 세다고 하고, 또한 교회 다니는 저와 같은 친구들은 확신을 가지고 삼손이 더 강하다라고 우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이 세냐, 누가 더 힘이 세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만의 관심사가 아니었던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 1960년대 미국에서 헤라클레스와 삼손이 동시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도 만들어졌더군요. 그러니까 삼손 하면 힘입니다. 그런데 삼손 하면 힘이라고 하는 단순한 공식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얼만큼 힘이 셀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또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빨리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와라,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삼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드는 감정은 서글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힘이 셌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영웅서사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감정입니다. 서글픔과 더불어서 떠오르는 단어는 변질과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막대기를 썼던 삼갈,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 이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자신의 이익을 조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맑음이 기드온 때부터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승을 거두기는 했으나,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받아서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합니다. 사람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은 거절했으나,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왕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의 시작이 기드온부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루어놨다라고 착각했던,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신의 것이라고 선전하고 취했던 것들을 단숨에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 이전 사사들에 비해서 수준이 낮아도 한참 낮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라, 야일, 입다, 입산,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그 세 명의 사사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에 노력해서 갔다라고 착각을 하는 가운데에서 왕처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고 계속해서 타락일로를 걷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삼손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감안하고라도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한숨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하나의 단어가 더 붙는데 변질, 타락, 그리고 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만큼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삼손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십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이죠. 여러분, 이 40년은 그동안 외부의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기간 중 가장 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알지만 너무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잘 살겠다고 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면목이 없어서 주님께 기도하나, 이런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네. 아멘.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고 그 혼인 잔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
혼인이 깨져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그 끝에 회를 달고 불을 붙여서 달려다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여우들이 어디를 달려냐면 추수를 얼마 앞두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뛰어다녔습니다. 굉장한 피해를 봅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과 아버지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이것을 보고 삼손이 더 화가 나서 그 마을에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에담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진군을 하고 레이 지방을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대표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갚아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유다 사람들이 잠깐 기다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3,000명이 모여서 에담 바위 동굴에 있는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도 익히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온 것은 당신을 잡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그냥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군인들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이제는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송구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이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애굽 땅에서의 노예가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는 대접을 못 받을지는 몰라도 그 애굽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세력은 그 당시에 없습니다. 애굽이 제일 안전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축복을 받아서 매우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굶을 염려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넉넉한 것이죠. 단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자 아이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의 약속을 실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바로를 꺾어내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것이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았죠. 그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홍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건너게 하시죠.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목마름과 배고픔이에요. 또 기도하고 해결하고 나니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또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가까이를 계속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근데 믿음 가지고 밟아서 건너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넘어서죠. 그 뒤로도 목숨을 건 전투를 수없이 치르고 나서야 그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애굽 땅의 노예에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데까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가와 시간이 만만치는 않았으나 그러나 약속의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면 이 치렀던 대가는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서 살면서 블레셋에게 다시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 극복합시다 라고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힘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나 보다,
이건 극복이 안 되나 보다, 이건 자연스러운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블레셋의 지배를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장소 바꾸어서 노예 생활하려고 그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같은 노예라면 변방민족인 블레셋의 노예보다는 그 당시 세계 중심 중 하나였던 애굽의 노예가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노예 생활 할 거였다면 출애굽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그냥 머물러 먹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동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상일지 몰라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다가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4명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죠. 따르기 위해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버립니다. 이제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툼의 내용을 보면 참 유치합니다. 누가 더 높으냐,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여러분, 누가 더 높으냐는요, 갈릴리에서 물질할 때도 맨날 던졌던 질문이에요. 이제 물고기 물질을 하고 다 정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더 많이 잡았나, 이렇게 남의 그물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배를 보면서 누구 배가 더 크고 누구 배가 더 최신이냐, 이거 서로 눈으로 계속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이번 갈릴리 수협 조합장 누가 됐느냐고 서로 이야기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물질을 하면서도 매번 물었던 질문이 누가 더 높으냐예요. 그런데 제자가 된 이후에도 똑같이 누가 더 높으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 이후에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차라리 어부로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부로서 일하면 물고기라도 실컷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로서 결단하고 제자로서 살아가면서도 누가 더 높으냐라고 묻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그들에게만 일어납니까? 저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열심히 갑니다. 말씀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손을 붙잡고 든든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불안해했다가도 사람이 무엇인가 흘리듯 약속하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을 거리로 삼고 묵상할 양식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것만 기대하죠. 신앙생활 이전과 이후에 문제를 만났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면 죄책감이라도 없을 텐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또 사람 봤네, 내가 또 사람 든든하게 여겼네, 늘 죄책감이 생긴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는 편안한 것 같다가 기도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가면 또 똑같은 근심 가지고 낙심하고 계속 입에서 한숨을 쉽니다. 기도하기 이전과 이후에 문제에 대한 반응이 똑같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라도 편했을 것 아닙니까? 새벽에라도 잠을 푹 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몸도 불편하고 또한 변화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주님께만 집중하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는 참 쉽지 않은 결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께만 집중하려고 교회를 옮기는 신앙적 결단 이후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보니까 목사님이나 교회가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던데 나중에 변하더라. 이번 목사님도 변하면 어떡해?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어떡해? 초심을 잃으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양식 삼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과거의 것,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것, 일어나선 안 될 것을 자꾸 양식 삼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거면 왜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하셨나요? 차라리 그 결단이라도 안 하셨으면 이전 교회에서 그래도 낯선 것이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원아, 예전에는 교회 중직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원했는데 요즘 중직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한 분들을 선호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중직들은 그런 분들을 선호한대? 그랬더니 그래야만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한대. 너나 나처럼 신학부터 한 친구들은 교회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이해의 폭이 넓대.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예배당에 온다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구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근데 제 생각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셨다면 그 결단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들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손바닥이 불이 붙을 정도로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남의 눈 신경 쓰지 말고 막 손을 들고도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 더 자고 싶은데 너무너무 피곤한데 이 자리에 온 거 아시죠? 저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렵게 오셨다면 이 말씀이 마치 목회자가 나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묵상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준비한 것처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힘들게 예배 자리에 온 것과 걸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에게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알았기에 자신의 궁으로 그 개가 들어올 때 막 기뻐 찬양하고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기쁜 일이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까이 되어주는 순간에 행복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찬양의 기쁨과 열정과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없습니까? 참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누군가를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야 되고, 또한 마음을 나누면서 가까워져야 되고, 또한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결혼식도 준비해야지요.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살 집도 준비해야죠. 거기에 많은 가구들과 기구들을 준비해야죠. 결혼하는 순간 인사 다닐 때도 많죠. 명절에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결혼을 하면서 내가 자연적으로 누리던 것들 중에 놔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했을지라도 가정을 이루고 나면 그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에게 보여줘야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응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이에게도 똑같이 내 어려운 것들, 내 아픈 것들을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 보이면 창피해서, 내 부끄러운 것을 얘기하면 이 사람도 나를 조금 멀리 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창세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방해 세력이 됩니다. 내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거죠. 내 자유의 방해가 되어지고, 내가 뭔가를 먹고 마시려고 하면 또 방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왜 가정을 이루었나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든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상한 상황을 지나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불편할 텐데 그냥 잘 되지 않겠나, 언젠간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유, 신앙생활 한다고 다 주님의 손 잡나? 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기도했다라고 근심 걱정 다 사라지면 아무 걱정 없게 이렇게 하면서 내 이상한 사항을 탁 무마시켜 버립니다. 또한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상처에 집중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고요. 예배 안에서 기쁨이 없는 영적 침체를 경험한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내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가운데 서로 기도하고 회복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자체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야.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앞으로도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문제인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눌려 사는 상황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래된 문제에서 벗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성경을 보면 아이가 없을 때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실수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어떻게든 낳아보려고 하는 그의 노력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해도 안 되면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온 줄 알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내쫓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노력해보고 힘써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를 보면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마노아 아내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마노아의 집에 아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내야 되는 열매들을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오래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단순히 그 집안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언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방의 선언이자 자유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당연한 듯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단념하고 포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그냥 주님 만나지, 구원받는데 별 문제 없지 라고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고 말아야지라고 우리는 포기했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뜨뜻미지근한 너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문제 앞에서 사람 찾지 아니하고 내 앞으로 나오고 사람 손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 손을 붙잡으려고 힘쓸 거다. 예전에는 기도하고 염려했지만 이제는 기도함으로써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예전의 상처에 집중하느라 은혜를 못 받았지만 이제는 나라고 하는, 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네가 은혜를 충분히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이전에는 영적인 침체를 겪어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지만 이제는 찬양이 살아나고 너의 말씀과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정에 대화가 끊어졌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가정에서 흘러넘쳐야 되는 대화가 기쁨이 흘러넘칠 것이다. 여러분, 오래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될 건 믿습니다.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주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기도하면서도 힘들어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가정 속에서 무거움만 갖고 있으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오래된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너의 역할만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더 해주는데요, 그냥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낳게 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너도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노아의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40년 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런데 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독주 먹지 말아라, 포도주 먹지 말아라, 부정한 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 있는 산모들은 이 정도는 합니다. 산모들이 막 탄산음료 먹고 커피 마시고 또 기분 안 좋다고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아주 드물겠죠. 그러니까 아주 특출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써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네 아들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거 공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한번 네가 교육해봐라. 근데 나실인이 된다는 건 세 가지를 지킨다는 건데,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세 번째는 시신을 비롯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요,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태어날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오래된 문제가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개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애정어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 목사, 어려운 시대인데 어떡하려고 그래, 도움을 좀 받아,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해. 매번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마음을 제가 알아서 늘 감사하고 송구함이 있었지만 제가 예전 교회에 손을 붙잡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시지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때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도움을 주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과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하게 될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차이를 보였을 때는 분명히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자 하면서 또다시 이런 선택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저에게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만 물으면서 가도 쉽지 않은 게 목회일 텐데 때때로 기준이 두 개가 되면 너무 괴롭겠다.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웃으면서 목회 못하겠다 해서 하나를 놔버린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했는데 종종 두려운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상황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크게 느껴지면 막 두렵고요, 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면 막 두렵습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린 지금 나갈 때가 됐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두려워서 계속 밤새 잠을 뒤척이기도 합니다. 때로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신 번쩍 나게 하십니다. 지금 손 잡으면 그거 이상하지 않냐? 차라리 지금 그 손 잡을 거면 몇 년 전에 그 손 잡지. 그 손이 더 든든했을 텐데 너는 그냥 내 손만 잡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제가 주님께 나아가면.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는 때는 간단합니다. 제 약함을 고백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는다고 했는데 자꾸 무서운 게 보이고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뭔가를 붙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 약한 것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약함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 이 부분 약합니다. 제가 이 부분 문제라고 인식을 못했는데 설교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이 약함입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자신도 없고 아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할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힘써 주십시오. 저는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오래된 문제 해결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꽉 붙잡고 결단하며 행할 때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질 타락,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너에게 맡겨진 역할만 하라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오래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또 일주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